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사람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 의식,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명 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구원을 증거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역사를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란 가운데에 다 찢어지고 흩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이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지으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왕이심을 망각한 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죠. 내가 이 땅의 모든 숨을 쉬는 것들을 다 멸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겠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누구예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의 새로운 인류를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죠.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이후에 태어난 그러한 민족, 그러한 백성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 사람을 택합니다. 내가 그를 축복하고 온 열방을, 온 민족을 축복하는 도구로 세우겠다 하시고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의 계획을, 선한 뜻을 계획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에, 속박 가운데에, 구속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노예로서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또한 불러 세우시니 그가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킨 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진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어진 이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 가정도 보세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임도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망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잘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었을 때에 제가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제대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청년회 아이들이, 저희가 맡았던 청년회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있는 그때에 이 청년 한 사람이 제대하고 왔는데 분위기를 바꾸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명이 제적인데 모이는 인원은 50명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 1, 2, 3부 예배 아무 때나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 청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청년회가 모이기 시작해요. 나중에는요 50명이 아니라 120명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전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늘 힘들고 그 모임이, 그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그런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민족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심판과 징계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함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종교적인 타락이, 그 말로 말할 수 없는 심각한 타락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요 종교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보면 부조리가, 그리고 불의한 일들이, 그리고 악한 일들이 자행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 이 백성들이, 그리고 이 백성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질까? 그래서 생각하니 이 민족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아프기 짝이 없는 겁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하면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을 생각할 때도 눈물을 흘렸지만 사실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마음 아파하시는가를 알기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채찍을 징계의 매를 드시려고 하시는 것이겠어요?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저들이 이제는 죽음과 완전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은 사랑의 최후의 수단으로 채찍을 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예레미야가 아니까 눈물이 흘러나오며 이 눈물로 호소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서인 것이에요. 부모 되어진 우리들도요, 사실 매를 드는 것은 최후의 수단인 것이죠. 말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고 이해시키고, 그래도 이 아이가 뻔히 보이는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매를 들어서라도 그 발걸음을 멈추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자녀들을 때려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아이들의 이 몸에 손을 댈 때에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래도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에요. 너희가 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악 가운데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찾아볼 수 없구나. 한 사람이라도 나의 이 마음을, 내 징계 채찍에 손을 내리게 할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내가 이 성읍을 멸하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풀 사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부흥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게 할 그 통로로 쓰임받을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생명의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이 성읍을 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복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이룰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노아를 선택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모세를 택하여 주셨을 때에도 다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그 뜻을 감당해 나아가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들어 익히 아는 노아,
모세,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니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저스티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니스틀리예요. 정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롭게 행한다고 말할 때에는 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 옳은 일만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쉬운데, 사실 본문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정직히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추한 사람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사람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다시금 설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정직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요, 선왕과 악한 왕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면 선한 왕이고 그와 같이 행하지 않으면 악한 왕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기준이 되어진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는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왕이 되어졌고,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지 않는 왕들은 하나같이 심판을 자초하는 악한 왕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 정의를 일삼은, 정의만 행했던, 옳은 일만 행했던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가 얼마나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정직한 왕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직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고백해요? 내 눈물이 나의 침상을 띄우니이다. 얼마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정직한 심령으로 섰든지 그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그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그를 주님은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를 다시금 붙들어 주십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금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가리우는 것, 그리고 도망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하지 못한 일이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투명해야 합니다. 정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만 장군이 몸에 문둥병이 걸렸죠. 그는 몸이 썩어 들어가요. 피고름이 흘러나오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가진 선물을 가지고 옷을 잘 갖춰 입고 이 엘리사를 찾으러 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가 그렇게 이 나라에 찾아왔을 때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저가 이 빌미를 삼아서 이 나라를 침략하고자, 이 나라를 치고자
온 것이 아닌가 두려워 떨 때에 엘리사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내게 보내라고. 그리고는 이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이 나만 장군이 실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엘리사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그의 아픈 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여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나아만은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도 벌벌 떠는 이 장군 내가 왔는데 저가 얼굴 코빼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환을 지켜서 저 더러운 요단강 흙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가라고? 기분이 상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가? 그래서요, 저는 화를 내면서 분노를 삭히면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때 신하가 이야기하죠. 만약 왕이 낫기만 한다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하니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나으면 되는 것이, 그 생각을 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데요, 그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자기는 잘 나가는 아람 군대의 장군으로서, 전쟁에 능한 장군으로서 멋진 갑옷을 입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의를 갖추고. 근데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려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갖추고 있었던 그 갑옷을 벗는 그 순간 그의 알몸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썩어 진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는 그 몸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가요, 요단강 물에 몸을 잠그니 하나님이 저를 어린아이 같은 살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흠없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비록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올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나만의 이야기를 예수님도 거론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나음을 입은 사람은 저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뿐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 주님 앞에 나와 투명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치 않는 주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진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진리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선한 복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와 자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삶을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복된 풍성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병고침의 은혜, 삶의 굴곡지고 어두워졌던 모든 삶의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진리를 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의 참된 새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되 축복의 삶을 새롭게 여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를 또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그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